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먼저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내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31번째 설교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기적에 담긴 교훈이란 주제를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는 책처럼 여기십니까? 그 정도만 생각해도 고상할 것 같아요. 혹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임의대로 쓴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기록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즉, 성령께서 저자들의 지식과 성향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계시하고 가르치신 것이 성경인 셈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고대 문헌이나 문학적인 관점 등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여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할 뿐더러 더 깊은 이해와 묵상을 위해 이야기의 구조와 맥락과 배경 등도 함께 살펴봐야 마땅하죠. 본문에 기록된 칠병이어 기적도 그러합니다. 자,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샌드위치 빵처럼 앞뒤로 배치된 두 병자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질병과 장애를 고친 일로 생각하면 그다지 인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난 칠병이어의 기적과 비교하고 대조했을 때 너무나 깊은 영적 원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다시 말해 두 장애인의 이웃은 어려움을 겪는 자의 고통을 헤아리며 그 곁으로 다가갔고 더불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두 장애인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곁으로 다가간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했기에 장애인들을 그분 앞으로 인도한 그 선한 이웃들,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으면서도 다시 빈들에 모여 사흘씩이나 굶주린 무리의 신음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마저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눈 멀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 그리고 허기진 무리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제자들, 둘 중에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또한 어느 쪽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했을까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웃에게 손을 들어줘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칠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의 무뎌진 마음과 불신앙을 부각시킨 사건임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이웃과 제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일으킨 기적이자 표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기적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치유 기적과 급식 기적을 샌드위치 구조로 연달아 배치한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교훈을 캐내어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모두의 예수인가? 아니면 그 한 사람의 예수인가? 지난 설교에서 지적했다시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마가복음 6장의 기적과 함께 본문 8장의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여러 기적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큽니다. 즉,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더불어 이 기적으로 혜택을 누린 사람의 숫자도 다른 기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장애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만나 고쳐주셨듯이 칠병이어 기적의 앞뒤로 배치된 치유 기적의 성격도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모인 무리에게 집단적으로 베푸신 기적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에 관해 설교할 때도 언급했었지만 이 기적이 일어난 광야에서는 빵과 물고기를 받는데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었어요. 거기 모인 누구나 똑같은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습니다. 다시 말해 신분, 출신, 학력, 나이, 성별 등의 차이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이 펼쳐지는 현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급식 기적은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자 모든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 혹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오용할 뿐만 아니라 그 신념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행태를 큰 믿음인 것처럼 왜곡하는 짓도 일삼는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왜곡된 신념은 하나님을 특정한 사람들만 편애하고 차별하는 신으로 만들 뿐더러 더 나아가 그 신념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애완견처럼 조종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또한 모든 구원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그분을 개인의 사유물이나 멋대로 부릴 수 있는 종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울지라도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것은 친밀한 게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행태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불손한 생각과 태도를 친밀함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거나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함부로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급식 기적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셈이죠. 그러나 칠병이어 기적 전후로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은 또 다른 국면과 양상을 보여줍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두 장애인의 치료 기적은 칠병이어 기적의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두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과 과정도 매우 흡사한데, 그것은 두 가지 치료 기적이 서로 깊은 연관을 맺은 사실과 함께 칠병이어 기적과 비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게 틀림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 칠병이어 기적이 모든 사람의 주와 왕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준 사건이라면, 본문의 앞뒤로 배치된 두 개의 치유 기적은 각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의 사정을 세심하게 헤아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인 셈이죠. 설교자가 억지로 쥐어짜낸 이야기 같으십니까? 자, 다시금 예수께서 두 장애인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33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마가복음 8장 23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 이상하면서도 비슷한 점이 보이십니까? 자, 먼저 예수님은 두 장애인을 만난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십니다. 7장에서는 무리를 떠나 치료해 주셨으며 8장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지 않으시고 모인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놓은 상태에서 두 사람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즉,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치료의 기적을 섣불리 베풀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죠. 또한 당신의 능력으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앓고 있던 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당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낫게 하신 이후에는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차 언급했다시피 7장과 8장에 기록된 두 가지 기적이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사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렇다면 두 장애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따로 데려가서 고쳐주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두 사람의 인격과 처지를 존중하신 조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치료와 구제를 베푸는 주체로 서게 되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약자들을 돕기 위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벤트나 화제거리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애를 고쳤다면 단번에 여러 사람의 환심을 사기가 쉬웠을 테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얼른 많은 사람을 확보함으로써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역하실 필요도 없었을 테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사람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치료 행위는 오랜 장애로 고통당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신 일이죠. 또한 복음 사역의 팽창이나 당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두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경거리로 소모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서 빼내어 따로 만나신 이유도 두 사람의 인격과 사정을 존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병자와 장애인, 여자와 어린아이, 심지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나셨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일하셨던 사례는 드문 대신 각 사람을 만나 은밀히 은혜를 베푸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은혜 베푸는 자와 그 은혜를 받는 자 모두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밀하게 선을 행하게끔 가르치는데 이 방식이 선을 행하는 당사자의 교만한 생각과 오만한 태도를 방지하고 처음 지녔던 선한 의도를 오래 간직하기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받는 사람을 이용할 가능성도 매우 줄어드는 까닭에 보다 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만 아니라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게끔 가르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장애인을 무리와 떨어진 곳에서 은밀하게 고쳐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존중하는 당신의 본심을 그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물리적인 보상과 인기보다 아버지의 칭찬과 상급을
예수님은 더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닮은 꼴이 두 가지 기적의 또 다른 양상으로 등장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빼내어 치료하신 일만큼이나 두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도 매우 엇비슷하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8장 23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성경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떤 대상을 저주하고 경멸할 때 침을 뱉죠. 그래서 불경스럽거나 부정한 대상을 향해 침을 뱉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죠. 하지만 본문의 예수님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침을 뱉으신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부에 침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는데 의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된 행위는 아니지만 비슷한 민간요법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침을 바르는 행위는 일종의 민간요법과 다를 바 없었기에 두 사람에게 침을 뱉으신 행위 자체를 고깝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앓는 사람한테는 그의 귀에 직접 손가락을 넣고 혀에 손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죠. 시각장애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부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셨는데 망가졌던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자 재차 손을 대어 기도해 주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치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빵과 물고기 몇 개로 성인 남자 5,000명과 7,000여 명을 한꺼번에 먹이셨고 말씀만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따라서 두 사람의 망가진 몸과 병든 부위를 직접 만지시고 병자들이 당신의 호흡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서 기도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헤아리고 계시며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두 사람이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확신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애와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세심하게 다루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약한 자들의 고통을 세심하게 다루셨는데 하물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그 고통을 폄하하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의 제자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제자의 도리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별거 아닌 것처럼 폄하하고 심지어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자칭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욥의 새 친구만 교회 안에 잔뜩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정한 죄인들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각 사람의 중심과 그 형편을 속속들이 헤아리셨고 그들의 탄식과 속 울음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먼저 다가가 그들의 거친 손을 잡으셨고 지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담당할 죄와 저주의 짐마저 친히 그리고 함께 짊어지셨죠. 지금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김홍전 목사님은 설교집인 예수님의 행적 3권에서
오늘 설교와 연관된 내용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먼저 예수님과 민중이라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말하자면 한 분의 공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민중 또는 공중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일하신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자기만 위에 존재하는 분처럼 예수님을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각 사람을 향해 인격적으로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행적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김홍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항상 개개인입니다. 개개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한꺼번에 애워싼다고 해서 예수께서 이 군중의 세력을 이용하면 무엇이 되겠다 하는 소위 선동 정치가가 흔히 갖는 생각으로 그들을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의 주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도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도 명심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과 친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의 세 가지 기적은 바로 이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약해지고 개인주의적 신앙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선함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와 집단만 강조하고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착취하는 행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십시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